민수기 26장 민수기 26장 1절에서 봅시다. 4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아멘. 26장은 두 번째 인구조사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연병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젊은 여자들과 음행을 해가지고 많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인구조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러니까 인구조사하라고 하는 목적이 나오지요. 여기 우리 인구 센서스 실시처럼 태어난 아이부터 해가지고 노년 전체 조사하는 게 아니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인구조사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도 나오고 26장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와요. 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얼마 안 됐어. 출애굽하고 몇 년 안 됐어. 얼마 안 됐어. 인구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26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40년 지나고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때 인구조사하고 40년 세월 지나서 인구조사하고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 전쟁에 나갈 만한 자, 그랬으니까 군대 조직입니다. 군대 조직을 위해서 군대 조직하는 것과 땅 분배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인구 숫자에 따라서 땅을 어떻게 분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을 잘 해야 들어가서 싸워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거니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유황 불비를 떨어져가지고 망하게 해주든지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해라는 겁니다. 전쟁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십자가 지고 힘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구원은 전적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구원하셔요. 그런데 수고하고 애쓰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자신은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성도가 하나님 나라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농사 짓고,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을 어떤 농사 짓는 거에 비하고, 운동선수가 메달 따는 운동선수처럼 운동해야 되고, 또 군대 군인들처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예비를 시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이제 모압 바로 평지, 바로 여기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지가 있어야 인구조사가 되는 거지, 막 산골대에 흩어져 있고 저 멀리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막 60만 명
모두 합쳐서 한 200만 명 넘어도 다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옛날에 여의도에 사람 100만 명 모여도요. 여의도가 다 찼어 그때 보니까. 200만 명 이렇게 모이면 엄청나겠죠.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인구조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군대에 들어갈 나이가 20세입니다. 20세. 가장 청년 기백이 이제 시작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딱 20세 이상 계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으로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가만히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다 지시해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하나님의 지시 따라서 모세가 움직이지 모세 마음대로 행정을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민주주의는 사람 뜻대로 하는 거고 신주주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백성들의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더더욱 아니고 글자 그대로 말하면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긴 있겠죠. 지금 우리 공산주의 세상 공산주의에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공산주의라. 같이 더불어 잘 살고 같이 행복하게 사는 공산주의라. 그리고 이거는 신주주의라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산다는 거죠. 훗날 다윗 왕도 인구조사를 했는데 다윗 하나님이 진도가 나타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사무엘상 보면 이제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똑같은 인구조사를 했는데 다윗 인구조사할 때는 하나님이 진도가 내린 거예요. 왜 그렇죠? 다윗은 개인의 국력을 과시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참, 우리 이스라엘 얼마나 대단하나. 여봐라, 얘 인구조사해. 이렇게 해서 인구조사했는데 하나님이 저주가 내려버린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다윗도 왕이지만 신주주의를 실천해야 돼. 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그렇게 권세를 부리면 안 되고 우쭐하고 과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뭐든지 하나님이 지시 따라서 해야 되는데 다윗은 제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벌을 내려버렸어요.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싹싹 빌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교만했나이다. 하나님은 철저히 다스렸단 말입니다. 이런 거. 그리고 우리 아침에도 공부했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생활은 제 뜻대로 제 기분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전부 다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 섬긴 거지 뭐 하나님을 진짜 섬긴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도 안 했어요. 믿지도 안 했어.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까? 철저히 우리는 여기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든 개인이든 자기 영광에는 언제나 독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자기 영광을 뿌리를 두고 하나님 믿으면 안 돼. 끝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자기 영광을 다 챙기고 말이죠. 자기 욕망을 챙기고 이런 것은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를 많이 맞은지 몰라요. 고라자손 같은 사람들을 그랬잖아요. 하나님들이 당신들만 뽑았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뽑았다 하고 막 하나님 앞세워가지고 그러다 고라의 자손 다 죽었어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인구조사합니다. 이제 5절부터 쭉 나오는데 뭐 인구조사할 때 이름 다 읽어보면 여러분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건 뭐 대충 봅시다. 5절에서 보면 무슨 자손이 제일 먼저 나옵니까? 무슨 지파? 루벤 지파가 마지이기 때문에 이 마지 지파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손에게서는 한학 종족, 무슨 종족 쭉 나오고 인구조사 다 해보니까 루벤 지파가 두 번째 인구조사에 몇만 얼마 나왔나? 43,730명. 이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1차는 46,500명인데 2차는 숫자가 대략 한 2, 3천 줄었어요. 감소해버렸어요. 40년 지났는데. 아, 왜 죽었노? 그 인구가 늘어나도 그 한데 왜 죽었을까? 많이 죽었죠. 광야에서 왜 죽었을까요?
불순종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뭐 고라의 반역도 나와가지고 르우벤 지파에서 고라의 반역한 지파들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리 장자 지파인데 말이야. 당연히 우리는 배로 받아야 할 장자의 권리인데, 르우벤 지파의 그 후손들이요 한이 있으면 우리 장자 지파인데 우리는 대우를 못 받는다고 그래 나중에 데모하고 이러다가 고라의 반역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불구덩이에 죽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인구가 감소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3천 명이 감소가 된 거예요. 인구 감소는 옛날에는 지금이나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감소가 된다 하잖아요. 이거 아주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나라가 잘 되고 복 받는 거는 인구가 늘어나요. 인구가. 우리나라는 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옛날에 보리고개 때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지금 안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자손이 쭉 이름 나오고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보는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이라 르우벤 지파야. 다단, 아비람 누군지 알아요? 고라의 일당들과 함께 업무했던 사람이에요. 다 섞였던 사람이에요. 회중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들은 이들은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 르우벤 지파의 사람들이 자기 장자권 찾으려고 모세 당신은 레위인이잖아요. 나오세요. 우리 르우벤 지파 장자 지파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자기 지파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 하는 게 아니라 신주주의 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주의라 하나님주의 예수주의라니까. 민주주의는 인간들이 하는 거고 민주주의는 사람이 주인이고 신주주의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부름받은 사명자들이 모세를 다 반역하고 말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인구가 줄 수밖에 없지.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의 고라를 삼켜버린 거예요. 나오죠?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고라의 일당들이 다 죽었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안 죽었어. 왜 그럴까? 자기 아버지 못된 행실을 본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 저주를 내려도 그 저주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로 저주를 받는 게지 그 아들이라고 해서 죄 안 짓는다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저주 내리는 그런 건 아니라니까. 그래서 고라의 아들들은 여기에서 재앙에서 피하고 이 사실을 고라의 아들들이 깨달았어요. 훗날에. 그래서 고라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 편에 서지 않고 누구의 편에 섰나?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훌륭하죠. 그래서 고라의 아들들이 훗날에 아주 참 성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역하는 무리를 떠나라고 했을 때 우리 아버지를 떠나야 되는 자식의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가 지금 반역하고 있는 저거를 내가 자식이라고 해서 아버지 편 들어가지고 나도 반역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아버지 아무래도 잘못해요. 그 하나님께 잘못하는 거요 하고 나는 아버지 따라가지 않겠어요 하고 아들들이요 아버지 떠나버린 거예요. 이때 살았어요. 야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유전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책임입니다. 아버지 잘 믿어도 자식은 못 믿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 못 믿어도 자식 때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하나님 1대1로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훗날에 이들은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고라의 자손의 시가 많이 나옵니다. 쭉 여기 보면 42편, 그래서 쭉 88편 가보면 여러분 시편에 보면 앞에 조그맣게 써서 가로 써놓고 무슨 고라의 자손의 시, 무슨 시 이렇게 나와요. 고라의 자손들이 노래 불렀던 것들이 드러드러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아버지 우때의 잘못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을 우선시했던 이 자손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찬송했던 이런 후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라의 후손들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누군고? 시몬이에요. 시몬 뭐 여러 종족들 쭉 나오고, 시몬 지파가 총계 개수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22,200명. 자, 1차에는 개수가 어떻게 되는 거 보면은 59,300명이었는데 2차 인구조사에는 확 줄어버렸어. 아주 작은 지파가 돼버렸어요. 왜 그래 됐을까? 시몬 지파가 죄를 많이 지어버려요. 무슨 죄를 지었나? 지난 시간에 봤죠. 모압 땅에서 바알볼 우상 축제 때 음행에 가담한 지파가요, 시몬 지파가 주동 지파입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가 주동 지파가 거의 청년들 2만 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거 죽고 난 뒤에 인구가 확 줄어버린 거예요. 반 더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시몬 지파는 아주 약한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시몬 지파는 나중에 땅을 분배할 때에 자기 땅도 얻지 못했어요. 유다 지파에 얹혀 살았다니까. 이 둘째가 셋째 지파에 얹혀 살았어요. 그만큼 약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이제 임종할 때에 시몬 지파의 이런 죄악을 인하여 이들을 축복하는 데 제외시킵니다. 나중에 신명기 33장에 나옵니다만, 모세가 마지막 죽을 때 12지파를 쭉 축복했잖아요. 나오죠. 신명기 33장. 그게 한 지파 빠졌습니다. 무슨 지파? 시몬 지파 축복 안 했어요. 시몬을 축복 제외시켰습니다. 그 시몬 지파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야, 같은 12형제인데요. 어떤 형제는 복 받고 어떤 형제는 저주를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관계가 아니래요. 하나님 관계의 잘못되가 이렇게 저주받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아침에 예수님 말씀을 지금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 잘생겼는데 왜 그럴까? 근데 예수님 보니까 그건 잘생긴 게 아니고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21세기까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저게 지금 저 중동 나라에 보면. 자, 다음에 이제 셋째 갓. 셋째는 갓은 아니지만 이렇게 같은 어머니가 낳은 그런 형제들로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갓 지파는 쭉 몇 명 개수가 됐어요? 45,000명이 됐습니다. 1차하고 비교해 봅시다. 1차는 45,600 얼마인데 2차는 5,000명이 감소가 됐어요. 여기도 갓 자손이 별로 복이 되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단 동편을 분배받고 나중에 용감히 싸워 정복하는 그런 그 지파입니다. 이 갓이요. 루벤, 시몬, 같이 여러분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나가지고 아주 똘똘 뭉쳤어요. 이들이. 그래서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아가지고 아주 거기 참 잘 정복하고 살았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넷째가 유다 자손들이 나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 오난,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가 자기 아내가 죽고 난 뒤에 딴 여자 찾아다녔죠. 그러면서 아주 요상하게도 자기 며느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상한 후손을 번성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유다의 그 족속들은요 굉장히 복을 받습니다. 그런 이유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유다의 훌륭한 이면에는 있었던 이 자식들의 악행들이 에르라고 하는 이 오난이라고 하는 이 자식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고 그 당시에 그 아내에 대한 자기 형님에 대한 이런 의무를 소홀히 했던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뭐 그런 그 다음에 유다의 자손의 종족 이름이 쭉 나오면서 빨간 걸 베레스 자손이 종족이 나오면서 유다의 인구조사가 얼마 남았습니까? 76,500. 자, 1차 때는요 74,000명이 있는데 2차 때는 76,000이니까 몇천 명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지파다 보게 됩니다. 광야 예정의 신봉 선봉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복받은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인도한 지파, 선봉 지파, 지혜로운 지파, 12지파의 하나의 지도자급이 되는 이런 지파가 누구냐?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는 보면 별명이 사자입니다. 사자.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났어요? 유다 지파에 예수님 별명이 사자예요. 사자. 그래서 유다의 지파가 나중에 큰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예 남쪽에는 큰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안에 무슨 지파가 있느냐면 시몬 지파가 더부살이 하고 있습니다. 세방살이. 예. 그만큼 유다는요 아주 넉넉한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는 두루두루 쭉 이름이 나오고, 이사갈 지파는 64,300명. 1차 때는 어떻게 했나? 54,400명인데 2차는 대략 한 10,000명 정도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증가했죠. 예, 이사갈 지파. 예. 그 다음에 이제 스불론 지파는 쭉 계수된 자가 몇 명? 65,000명이었더라. 예, 스불론 지파도 1차 57,400명보다 대략 9,000명 증가했습니다. 예, 증가한 지파가 많아요. 대체적으로. 근데 죽은 지파는 아예 숫자가 많이 줄을 뻔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지파가 나와요. 요셉 지파 속에는 므낫세, 에브라임이 쭉 나옵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눈으로 한번 보고 쭉 지나갑니다. 한번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 다 외우실 것도 아니고, 파란 걸 보면 이런 종족, 이런 지파들이구나. 그리고 33절 보면 슬로보핫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에 유일합니다. 물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그 족보에도 여자들의 이름 나옵니다만, 여기에서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건 특이합니다. 슬로보 딸이 나오죠. 5명.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제 이 사건이 27장에 이제 나와요. 뭐 때문에 이런 딸의 이름이 나오는지. 그래서 요셉 지파, 다 개수를 해보니까 몇 명? 52,700. 1차 때는 몇 명인가? 므낫세 슬로보 자손은 딸들이 이제 유산자가 다 되었다는 거 27장 나오고요. 1차 때는 32,200보다 25,000명이 증가된 것이 보게 되죠. 그리고 요셉 지파가 아주 참 많이 부흥되었습니다. 자손들이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입니다. 방금 얘기한 요셉 지파 중에 므낫세, 이제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모두 몇 명? 32,500명. 그래서 1차는 57,400보다 9,000명 증가했습니다. 요셉 지파 전체를 지금 보게 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하고 같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38절에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막내 지파입니다. 막내 지파인데 쭉 전부 다 숫자가 얼마나 나와요? 개수가 되어서 45,600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집의 1차는 35,400보다 22,000명 증가했고, 이거는 여러분 보니까 사실 단지파는 땅이 어디에 있나 하면은 저기 밑에 보면 단지파라고 아주 작아요. 그 단지파는 우리 이리가 안 되겠다 해서 저 북쪽에 올라가가지고 북쪽에 평안히 살고 있는 그 땅을 점령해가지고 자기 땅을 만들어낸 지파입니다.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단지파는 64,400명이 나오고 1차보다 1차에 62,000보다 한 1,700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북쪽 지방을 침략하게 되고, 그러면 아셀 지파가 나와요. 아셀 지파는 또 여기에 노란 지금 선에 있는 아셀 지파 해안 지방입니다. 아셀 지파에 해보니까 53,400명. 1차보다 여기도
대략 한 11,900 정도. 납달리, 납달리가 여러분 지도에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있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전부 몇 명이요? 45,400명이라 1차보다도 대략 한 8,000명 감소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전부 다 개수했는데 전체 이스라엘 숫자가 몇 명인가 읽어봅시다. 60만 1,730명입니다. 그런데 1차하고 2차하고 지금 전체 숫자 통계가 어떻게 됐느냐. 1차 통계는요, 60만 3,350이었는데 2차 조사해보니까 많이 감소가 됐어요. 몇 명? 1,800명 정도 감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40년 정도 생활하다가 뭐 죽은 사람, 태어난 사람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대략 한 2,000명이 감소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요. 그겁니다. 출애굽기 기성세대의 죽음과 광야 탄생자의 수를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그게. 자, 인구조사 종합적으로 이제 살펴봅니다. 도표로 보면 1차의 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이 세 지파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몇천 명이 늘어났죠. 그 다음에 루벤, 시몬, 갓 지파, 에브라임 지파들은 숫자가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그 다음에 므낫세에서부터 베냐민, 단, 아셀 이런 지파도 인구 숫자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가 줄었고, 그래서 총 합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로 해보니까 대충 1,820명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레위 지파가 조금 줄었습니다. 밑에 보면 레위 지파가 한 700, 800 정도 레위 지파가 줄었다. 이것을 우리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5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명수가 많으면 땅도 크고 적으면 적게, 이렇게 딱 맞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제비뽑기로 결정했고, 하나님이 뜻 안에서 공평하게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에 딱 그렇게 제비를 뽑고, 제비를 뽑는다고 지 땅 아니거든. 선만 끊어온 게 너희 땅에 선만 끊으면 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내 땅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사기로 들어갑니다만은, 사사기에 들어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나누는데 땅을 빼앗았어, 못 빼앗았을까? 일 안 했어. 땅만 끊어놓고 일하러 안 나가, 그냥. 그래야 사사시대에 많은 싸움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책망을 받았어. 일하러 안 나간다고. 겨우 일하러 나가면 뭐 삼손 같은 선지자 나와가지고, 사사는 나와가지고 여자는 찾고 술이나 먹고, 이런 게 사사예요, 사사. 사사시대에는 우리가 전에도 안 봤습니다만 계속 그렇게 반복이 돼요. 54절,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라. 큰 기업, 뭐 적은 기업, 이것도 다 정해서 그 땅을 일일이 제비 뽑아서 나눠줬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만 성경사원으로는 땅을 정하고 제비 뽑고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수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이제 27장으로 넘어가는 무슨 사건이 터지나 봅시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정손, 길라세 손자 헤벨의 아들, 아이고 복잡하대. 슬로보앗의 딸들이라고 했어요. 누구의 딸들? 기억해 놓으세요. 민수기 27장에 슬로보앗 딸들이 사건이 나와요. 이게 무슨 사건이군요 봅니다. 딸들의 이름이 족보에 있다 없다?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색 글씨가 다 들어있고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5딸이. 그래서 아들 없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버지 기업을 계승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 옛날에는 아들에게만 그 기업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딸들은 어찌 하는 거는 못 먹고 사는 이게 지금 선이 안 꺼져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걸 놓고 딸들이 지금 대화합니다. 프랑가도 쓰고 말이죠. 피켓 들고 모세 앞에 가가지고 우리는 그럼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지금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기업을 개성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들에게만 줬기 때문에 이 법이 없었는 거야. 모세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는 거야. 딱 하니까 이런 게 벌어졌는 거야. 그래가지고 문제가 이 불공평하다. 이런 처사를 해결하고 모세를 찾아갑니다.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해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과 지휘관들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릅니다. 고소사건이 들어왔습니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되겠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도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무슨 죄 많아서 우리는 이렇게 기업을 안 줍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반역죄나 불순종죄가 아니고 자연사로 죽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이런 예가 그 당시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가 탁 불거진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 딸들에게 주세요.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지금 두드리는 거죠. 모세가 이 소리를 듣고 뭐라 그랬을까요? 가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서 모세나 모든 지도자들이 들어도 맞네. 정말 맞네. 저 딸들이 말이 맞다. 딱하게 들린 거예요. 사정이. 맞다. 저런 예는 우리 없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그 사연을 누구한테 하렸다? 위에 상가들한테 올라가야죠. 이제. 밑에 이제 문제가 올라오면 혹 상관한테 결제마트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지금까지 이런 말씀 안 하셨고 나도 이런 걸 깜빡 몰랐네요. 하나님 어찌하지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는 전통법을 고집하지 않고 웬만한 것도 자기 아마 권세를 아마 휘둘릴 줄 몰라요. 여자가 여기 와서 이런 얘기하면 네, 돌아가시오. 여자는 그건 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나와도 사실 별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여성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 맞죠? 주무십니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야. 웬만하면요, 이 소리 안 들어. 자기 강압적으로 말이야. 해버리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온유한 사람 되시기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요, 사소한 거라도 우리가 내일처럼 그걸 받아들여, 아이고, 어찌할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해야지. 됐어, 그만해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 이걸 다 알아야 돼요. 그래, 딸들의 요청도 무조건 수용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수용한다고 모세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얘기해 보는 거예요. 우리도 이래야 돼요. 잘 돼도 잘 된 건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결제를 맡아야 돼요. 못 돼도 못된 건지 하나님 볼 때는 못된 게 우리 잘 될 수도 있고 우리 잘 됐는데 하나님 보시는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여쭤봅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나 봅시다. 6절부터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야! 여자분들 왜 박수 안 쳐? 내 사정 아니라고 박수 안 치나? 다 이 슬로보아스 딸이 내 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맞다. 그 말이 맞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을 옳게 여기시는 아주 파격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일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 모세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말씀 듣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리라. 하나님이 도장을 땅. 그때부터 하나님이 법이 생겨진 거예요. 새로운 율법이 생겨졌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딸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형제에 주라. 딸도 없으면 그 형제에게 주고,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 형제에게 주라. 삼촌, 사촌에게 내려가도록 하나님 그런 법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문이 그래 먹고 살지. 예? 아들, 딸고 삼촌도 없으면 없으면 또 말이 또 안 되네. 사촌한테 줘, 사촌한테. 형제에게 주라. 하나님이 이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법이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까지 판결 규례법이 돼서 슬로보압 딸들의 법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이런 법이 있잖아요. 무슨 김영란법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공무원들 돈 뇌물부터 하니까 받지 말라고 믿는 방법이 있고, 유병법도 있고, 김무슨 법도 있고, 하여튼 그 사람에 따라서 이런 우리 사회에서 처음 등장하는 그런 걸 법으로 그 이름 따가 말하는 것처럼 슬로보아 딸들의 법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지켜나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슬로보아 딸들이 참 아름답고 영리했다. 그 때문에 여자들이 편안히 먹고 살은 거예요. 룻기에 보면은 바로 룻이 이런 법도 있어요.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다 보아스가 물려주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법이에요. 룻한테 무슨 여러분 그 기업에 가겠습니까? 이방 여자인데. 근데 이방 여자는 외국에서 자기 이스라엘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본국에 돌아와서 그 본전 다 찾아먹어요. 하나님 그런 법을 만들어라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사람, 억울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없도록 하나님 법을 그리 만들어 놓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계승이 됩니다. 이런 억울한 법이 없다면 아마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슬로보아시 없으면 우리 예수 못 믿었어.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중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승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슬로보아스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은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누구 때문에? 슬로보아 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가 어찌하든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어려운 사람, 네 어려고 죽으라 그게 아니에요. 죄 짓고 죽더라도 하나님은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믿습니까? 11절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까운 친족에게 주라. 와, 진짜 구원이 끝이 없네. 박해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게 이제 대대로 규례가 됐습니다. 진짜 그날 슬로보아 집에 가는 딸들이 잔치했을 거야. 온 동네 동민들 다 모아놓고 성경에 안 나오던 저는 그걸 상상해요. 충분히 아마 잔치하고 정말 막 꽹가리 부르고 난리 났을 거야. 정리합니다. 첫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뭐라고요? 군대 조직, 땅 분배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성도는 하늘 아래 소망을 품고 세상과 싸울 영적 전쟁을 가다듬어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는 진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영적 군인이 중요한 거요. 중요한 거지. 영광교회 자리 꽉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한마디 얘기할게요. 교회 꽉 채워주세요 하지 마세요. 그거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한 영혼 예수님 바로 앞에 바로 서게 해주세요. 바른 십자가 군명이 되게 해서요. 딱 그런 사람은 주님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슬로보아스의 딸들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3장에 보면 나오죠.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차별이 없다. 이건 다 예수님 구원의 법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법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기도 마칠까요? 물어보고 기도 마칩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직하시며 싸울 준비를 시키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위해서 준비하고 각오해야 할 것이오니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구원의 확신과 소망으로 정욕의 세상과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항상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